사도행전 7장 22절로 4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함께했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권한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우느냐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들을 낳으리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서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딱하여 관원과 성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강해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을 네팔의 별을 만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있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데 그 지도자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런 이제 모세 얘기를 이제 통해서 지금 스데반이 지금 공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회 이스라엘 그 사내들의 공회 앞에서 이 스데반이 붙잡혀 가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지금 이제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꺼냈고 그 다음에 요셉의 얘기를 꺼내고 그 다음 지도자로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했다. 또 많은 그런 범죄함을 질렀고 또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선지자로 세웠던 모세도 이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그런 내용들을 너희들은 아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세를 누구랑 비유하느냐 바로 예수님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예수님하고 도입을 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배척하고 그리고 너희들대로 돌아갔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어나봤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2장에서 그 히브리 민족을 택했어요. 그죠? 히브리 민족을 택하고 택한 백성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애굽 땅으로 그들이 인도함 받아서 애굽 땅에 이제 그 요셉 때문에 다 들어가게 됐죠. 요셉이 한날에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된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오게 됐어요. 75명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많은 인구가 늘어나게 됐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로만 듣고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셨던,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400년 기간 동안 애굽 땅에서의 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드러났다, 나타났다는 말씀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기간이 있었고, 또 새 왕조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핍박받는 그런 고난받는 그런 또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알고 깨닫기를 뭐라고 알고 깨달았냐 하니까 자기들은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선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우리를 복주시겠다, 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 따라서 우리는 선민이다 라고 하는 생각만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애굽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말로만 듣던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우리 조상으로부터, 자꾸 선친으로부터, 또 그 선친으로부터 자꾸 이렇게 생활에 내려오면서 그냥 들었던 거예요. 옛날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 살고 계셨는데, 이런 식으로 옛날 얘기를 들으면서 따라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한 민족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러나 그들의 현재 삶은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애굽에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방식에서 점차 볼 때는 애굽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이제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하나님을 이제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게 됐어요. 붙잡혀 가서 그냥 성 쌓는데 동원이 되고 그냥 가진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그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좀 우리를 도와주시면 안 될까 하는 이런 탄성소리에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누굴 택해서 보내줍니까? 모세란 사람을 택해서 보냈단 말이죠. 근데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잡아주겠어요? 왜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 많이 불어나니까 새 왕조로 들어선 그 왕들이 볼 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생육이 중다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75명을 400년 동안 한 200만 명이 넘는, 약 한 250, 평균 한 250에서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어지려면 얼마나 그 애를 가져야 되는지 딱 보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보니까 한 가정이 생겨지면 매년 애를 낳아야 돼. 매년 애를 낳고 막 쌍둥이도 낳고 막 셋쌍둥이 낳고 막 그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막 그냥 생육이 중다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한 나라의 왕이 보니까 자기네가 이제는 새 왕조가 들어서서 좀 국방력도 강화하고 외부로부터 침입을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국방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니 정말 보니까 우리랑 다른 민족이 하나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어져 가는데, 이 숫자가 점점 이게 많아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네가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상당한 어떤 위치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들이 자기네들 때문에 이제는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으니까 그 위치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킬 거 아니냐, 인구가 많아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 억제 정책의 반응은 뭐예요? 산에 아이가 나면은 날강물에 다 보내버려라. 중에 낳지 못하게 하라. 그래 나서 가서 산모 보고 산파 보고 가서 남아이거든 강물에 버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환경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집안에서 숨기고 지내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거기에다가 치를 잘 해서 그 모세를 놓고 강물에 띄워버렸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그 라이트 타임에 그때,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셨기 때문에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아이들보다도 그
그 3개월이나 집에서 자라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강물에 딱 띄웠는데 그 강물에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가 그 강물 따라 싹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누이는 여자니까 그런 일을 안 당했죠. 누이가 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라고 하는 거를 보려고 그 갈대 상자를 조금 이렇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 보니까 그때 때마침 그 바로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 강에 목욕할 장소가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거기에 시녀들을 데리고 목욕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 목욕하는데 또 시녀들은 이제 저기 다 멀리 가 있겠죠. 이제 거기에 공주가 와서 목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녀들은 이제 밖에 있는데 목욕하는 그 찰나에 또 딱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야 저게 뭐냐 하고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니까 그 시녀들이 가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다 가져왔어요. 가져와고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어때? 애가 그냥 우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애가 방글방글 웃었으면 이거 뭐야 이럴 수도 있었고, 여하튼 웃었는지 울었는지 하여튼 갈대 상자를 탁 여니까 애가 그냥 막 울고 막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그 처녀인 공주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모성애가 딱 발동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이 불쌍해라 이런 마음이 탁 들어. 국률한 마음이 드니까 이 애를 데려다 키우자 라고 결정함과 동시에 누나가 등장하는 거예요. 짜잔 하고 등장해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유머를 좀 불러볼까요? 이래 돼가지고 자기 친엄마를 데려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강에 버려졌지만 다시 집에 들어와서 그 엄마 품에 다시 안기게 되었죠. 근데 바로 공주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제 궁에 갈 때까지 그 엄마의 그 품 안에서 그 다음에 히브리 민족 사람으로서 교육을 받아가며 성장할 수가 있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차서 궁에 들어오게 됐어요. 궁에 들어와서 여기 써 있는 말씀처럼 궁에 들어와 말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애굽의 문화와 학술을 다 배워서 능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가 40이 되었어요. 40이 탁 되어지니까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들이 얼마나 핍박과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인 거예요. 여기 말씀인데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라고 됩니까? 22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이렇게 돼요. 근데 23절에 보니까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난 거예요. 국률하게 바라보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이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그냥 여러 가지 핍박을 다니고 그 국고성을 쌓고 하는데 동원이 돼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생겼는데 그때 40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돌아보게 될 때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싸웁니다. 그 한 사람의 원통한 일당함을 보고 이제 그 애굽에 그 관리하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을 그냥 원통한 가운데 막 두드러 패고 막 그렇게 잔인하게 하니까 이 모세가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너 왜 때리느냐 해가지고 애굽 그 관리자를 그냥 때려서 저기 쳐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파묻어 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는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나와보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니들 왜 싸우냐? 같은 형제인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어제 일을 들먹이면서 네가 그러면 우리의 재판장이 되고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어저께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 모세가 상처도 받고 위협함을 당해서 이제 광야로 피신하는 결과가 나타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러다가 모세가 거기에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고 그러고 나서 약 한 또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 그 가시나무 떨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이 모세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즉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모든 되어진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 말씀 가운데 모세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뭐라고 생각을 했냐니까 여기 보면은 25절에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르신지도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야 성경을 보니까 석 달 동안 숨기었다가 갈대의 상전에 왔다가 그 라이타임에 공주가 나오고 그때 또 그냥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공주의 마음에 쏙 들게 이렇게 해버렸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또 때마침 그 누이가 나와가지고 그를 집에 데려다가 키우고, 이렇게 되어져가는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한 거나 자기를 불렀거나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쭉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때 그 환경 가운데 살아났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을 알게 됐고, 더더욱 이 애굽 그 나라의 그 왕자로서, 물론 이제 출신이 다르지만 하나의 그 왕자로서의 어떤 위치 가운데서 말도 배우고 행사도 등하고 잘 먹고 잘 살. 그래서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이 정도 위치라면은 내가 내 민족을 뒤돌아보고 내 민족을 향해서 내가 이들에게, 이 어려운 환경들에게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위치로 그 일들을 해결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순에 빠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물론 나를 부르셨지, 이제 나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 때와 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단 말이에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바로 뭐죠? 섭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예? 그때 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고 그때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때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그때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어져 나가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하라고 하셨구나 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우리가 그 일을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용어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죠.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 돌립시다. 또 뭐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근데 그런 걸 가만히 보면은 내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할 때 과연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한테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냐, 그것만 달려있지 내가 진행해서 해야 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모세도 지금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일어서서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나이가 40이 탁 되어지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고 많이 배웠고 자기 위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동족을 뒤돌아볼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는 좀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표의 상에 있지 않았기에 그는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 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는 40년 동안 그 미디안 광야에서 과연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 모세의 그 80세 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은 바로 광야 생활 그 40년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왕자로서 살았고요.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살았고, 나름대로 한 시대에 차기 대권까지도 노렸을 만한 굉장한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 모세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자 좀 섣불리 움직였다가 이것이 그냥 내란 정도로
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굼을 떠날 수밖에 없고 미디안 광야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분명히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기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기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 가운데 구해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에게 손가락질 해가지고 네가 뭔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우리의 관원이냐, 네가 우리의 재판장이냐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거 독설인 것 같아. 너는 그 애굽에서 빌부터 갖고 40년 동안 잘 먹고 잘 사는데 네가 우리 사정을 알아? 네가 뭔데 우리한테 와서 감나라 대추나라 하냐 이거야. 이렇게 나갔을 거야. 그러니까 분연히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일었을 때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이런 모습을 당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니까 미디안 광야에 가 있었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은 정말 비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다가 정말 못 사는 나라 선교 가면은 정말 일주일 열흘 있기도 힘들어. 예? 하루 그냥 우리가 더우면 에어컨 틀고 목마르면 시원한 거 먹고 소다도 먹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인도 갔지만은 시원한 거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니까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 수가 있어요. 그냥 교통도 불편하지, 잠자리 불편하지, 먹을 때 그냥 얼마나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냔 말이야. 그곳에 1년이 있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못 살 거야. 물론 나중에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겠지. 예? 파리와 돼지와 소와 더불어서 우리가 살겠지만은, 여러분 40년을 그 국에서 살던 사람이 나머지 40년을 그 완전히 광야의 척박한 땅에서 살아간다고 할 때 그는 어떤 마음을 가졌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숱하게 오죠. 숱하게. 아니 이거 내가 의도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는가? 나중에 하나님도 원망스러워. 아니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봉사도 잘하고 왜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냔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겪게 하냐고, 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을 겪게 하고, 왜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왜 이렇게 모든 되어지는 것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되지 않고 자꾸 이게 답답한 일, 산 넘어 산만 자꾸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장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모세의 이 광야 생활 40년이 없었다면은 모세는 절대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저기 민수기에 보면은 이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그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승하다 그랬어요. 그 40년 동안의 모세는 정말 온유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너가 가서 나 대신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서 나를 예배토록 이렇게 하라 라고 부를 때 뭐라 그래요? 하도 그러나니까 나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제가 어떻게 거기 갑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갑니까? 그 40년 전에는 의기양양해서 나의 권력 이런 걸 모두 믿고 나를 따르라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이게 꼭 깔아줘가지고 난 40년 기간 동안에 그가 꼭 없어져야 될 것, 그가 꼭 배워야 될 사항들을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만약에 모세가 어느 정도만이었다라고 한다면 광야 생활 40년 그 긴 기간 동안에 그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도 아주 안 들어먹어도 정말 진짜 안 듣고 그렇게 배역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그 백성들을 끝까지 참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없애버리라 정도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었을 그 정도는 광야 생활 40년이 그에게는 절대로 필요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든 게 옵니까? 우리의 고난이 옵니까? 그 고난을 받으셔야 돼. 어떻게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반드시 그걸 통하여 더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고 믿고
그 고난의 기간을 기도하면서 감당해야 돼요. 감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거를 허락하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 가정 어렵게 하는가. 이거 배워야 된다니까. 배우고 난 어느 날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그때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전까지 모세처럼 저는 못 나갑니다, 입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됐다라고 부르실 때는 도격자를 다 붙여주는 거예요. 아론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팡이도 주시고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들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나와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다 이렇게 따라갔다가 애굽을 통과해서 그 홍해를 건넜어요. 시내산까지 갔어. 시내산에 가가지고 모세가 그 증거판 두 돌판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려도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 보고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하나님을 형상으로 자꾸 보려고 그래. 자꾸 뭘 보려고 그래. 이적으로 보이든 뭐 표적으로 보이든 자꾸 뭔가 보이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하나님 본 사람 보면은 와, 그거 보셨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얀 게 휙 날아가가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옷자락에 너무 왔다고. 꼭 이렇게 뭘 보려고 그래.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도 볼 걸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확 기도하다가 눈을 싹 떠가지고 카튼이 휘쳐지면 그곳인가 이렇게 보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보려고 하고 자꾸 만들어야 돼. 또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교회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돼. 뭔가 꼭 십자가를 세워놔야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하도 여기 이제 십자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막 걸고 다닌단 말이야. 다 십자가를. 십자가 형상을 만드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자꾸 형상을 만들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본질은 저리 가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보고 가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런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금붙임대 다 가져와라. 그래 가가지고 탁 만들어낸 게 송아지야. 그 송아지 신이 바로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니었냐 하는 거예요.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요? 그 신 앞에서 그냥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뛰는 거예요. 그냥 내려오니까 모세가 이게 아니야. 그 이후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이 모세가 많은 표적과 그 기적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아말렉의 전투에서 기도하니까 승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쭉 보면서 참 인간의 방법이 스스로가 만들어져 나가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 원대로 만드는 그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그 신을 만들어낸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몰렉이라는 것도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그죠? 40절 보니까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의 돌이켜서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파네벨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이렇게 몰록, 이 아람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몰록이고 신 레판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별, 토성이라고 하는 별을 그냥 우상을 여겨가지고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하늘의 군대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늘의 별. 그러니까 이 1월 성신을 다 만나요. 해신, 그 다음에 해는 또 뭐 애굽에서 섬겼던 신이고, 달의 신, 이건 메소포타미아 있는 사람들이 섬겼던 신들이고, 이렇게 1월 성신을 자꾸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형상을 만들어서 저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저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떠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나가시는데, 그러한 백성들을 원상태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까지 이거게 내버려 주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가지 않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들어서 하나님 방법으로 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준이 뭐냐, 이 기준이 성경의 말씀이 기준인데, 우리가 이 행하는 길이 잘된 일일 수도 있고 잘못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된 일이라고 해서 꼭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도 아닐 게 있고, 또 잘못된 일이라고 해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 방법은 분명히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이 맞게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상황과 여러 가지 사람들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제자리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저는 우리 소명교회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했죠. 이건 뭐 더디 우리의 고백은 물론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한 분 한 분마다 만나게 하시고 모으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차이일 뿐이지, 내가 여기서 뭘 하겠다, 내가 하기 위해서 이 소명길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 이거는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소명교회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모든 것을 허락하세요. 따라서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 가운데 가고 있다 그런다면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리고 그 허락하심에 그냥 맡기셔야 돼요. 그렇다고 이거를 상황을 어떻게 해서 내가 막 뒤집어 보려고 그리고 막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꼬여. 오히려 더 꼬여요. 오히려 더 꼬이다 보면은 이제는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행동까지도 나도 모르게 급하다 보면 행하게 된단 말이에요. 막 잔머리도 굴리고 막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안 되면은 그냥 너는 뭐 전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을 그런 일들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께 자꾸 그냥 그 일들만 자꾸 드러나고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관심과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그때가 되어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 그렇게 그 기간을 통과한 그 믿음을 통해서 큰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세를 통해서 그 큰 민족을 이끌어내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사람을 쓰시고 그때 일으키시고 이끌어가는 것이고 꼭 믿고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소명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틀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오면한 현실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 믿음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